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련회 주제가 거룩함과 가정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가정을 주제로 스킷 드라마를 발표했습니다. 약 10개의 조가 짧은 시간에 즉석에서 준비했지만 아주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킷 드라마의 주제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 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청년, 또 그를 핍박하는 아빠, 또 부모의 편애 속에 상처받는 청년들, 의외로 편애로 인해 상처받는 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청년 등이 바로 그 주제였는데요. 그런데 각 스킷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악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메인 빌런이 누구냐, 악당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스킷 드라마, 가정을 주제로 한 스킷 드라마의 메인 빌런, 악당은 누구였을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악당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보는 아빠 기분 나쁘게 아빠들이었습니다. 어쩜 하나같이 다 가정에 아빠들이 믿지 않고 술 마시고 편애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보는 아빠 입장에서 참 어떻게 청년들을 위해 비친 아빠의 모습이 이런가 한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보는 만화를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뽀로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뽀로로 아빠와 뽀로로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뽀로로 아빠와 엄마가 혹시 나온 적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놀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옥토넛이라는 만화. 옥토넛, 바다 탐험대 옥토넛. 여기에도 가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헬로 카봇이라는 것. 특별히 손주들한테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만화입니다. 왜냐하면 만화 보다가 이제 마트 가면은 똑같은 장난감이 나오거든요. 장난감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되도록 보여주지 마셔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가정은 아빠 엄마가 나오는데, 아빠는 무능한 경찰로 나와요. 엄마는 100개의 자격증을 가진 열혈 엄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로 하나 들었지만,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가정과 가장의 역할은 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거짓 교사들의 삶 속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거짓 교사들에게는 건강한 가정이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건강한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본이 되는 부모 자녀도 없었죠. 거짓 교사들은 가족의 가치를 제외시켜버렸고, 대신에 음란의 정욕, 탐욕, 그리고 반역의 삶으로 대체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된 교사, 거짓된 삶에 대한 해법으로 진실한 마음을 제시했죠. 다시 한번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이 이 거짓된 삶에 대한 해답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진실한 마음을 위해서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두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베드로 후서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두 편지, 결국 거짓된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베드로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두 편지 앞부분에 해당하는 베드로 전서를 거슬러 묵상하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갈망 속에는 진실한 마음, 바로 그 진실한 마음이 바로 가정이라는 주제에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가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에 바로 거짓된 세상에 대한 대안은 진실한 마음이요, 또한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임을 묵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자들이 어떻게 거짓된 삶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배우자를 존대함을 통해서라고 이미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주님의 사역자들은 항상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자매된 아내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들이란 야고보와 유다를 뜻하죠. 또한 게바, 바로 베드로의 원래 아람어 이름이죠. 게바.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몇몇 사람들은 홀로 다녔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아내와 함께 선교 다녔고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특별히 아마 이 베드로 전서 3장 7절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성경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죠. 만약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의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해봐요. 베드로가 그 전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심자들,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아내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 유대인들의 꼰대와 같은 이런 여성을 비하시키는 마음 속에, 아니 자기가 뭘 알아서 그래, 내가 한 대도 따라와, 그러면서 몇 가지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에요, 여러분, 상상. 근데 그날 베드로가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아무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베드로는 알았어요. 주님, 왜 오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죠? 그때 아마 베드로는 이런 음성을 들어서 3장 7절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너가 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만약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난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거다 라고 적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주일 예배를 오면서 아내와 대판 싸우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안기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두려워 떠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성경의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는 이 구절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조심조심 다닙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자, 이 베드로가 이런 어떤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정임을 깨달았던 거죠. 결국은 오늘 저는 이 베드로후서를 큰 호흡으로 전서와 후서를 함께 아우르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가정 어떻게 거짓된 삶을 예방하고 또한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요, 음란의 정욕에서 바로 순결한 사랑으로 음란의 정욕을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음란의 정욕에서 순결한 사랑으로. 시작. 다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복습해 보면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따르면 저들은 자기들을 예수 보혈로 사신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했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 육체의 방종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8절에도 보게 되면 저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 거짓 교사들의 삶의 음란, 결국 건강한 부부관계를 부정하며 살고 있었죠. 여러분, 음란의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함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 에너지를 뜻합니다. 결국 음란의 죄자 자체가 배우자 앞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죄악이고요, 또 무엇보다 그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죄악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 해방시켰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셨고, 안식을 광야에서 누리게 하셨고요, 또 바위를 갈라 시냇물을 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 바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가리켜 바로 영적인 간음의 죄를, 그래서 종종 선지자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음녀와 같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한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유일한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죠. 말라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한 가정, 한 배우자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이죠. 거룩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희락을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 자녀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바로 결혼 언약을 깨트린 채 음란의 죄악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수많은 많은 남성들이 바로 결혼의 언약을 깨트린 채 감정과 마음과 눈으로 지금도 범죄하고 있죠. 바로 그 범죄를 통해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진노가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 때에 아버지 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다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했을 때 아버지 학교 때 참여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쯤 되나요? 한 10년쯤? 예. 그래서 그때 많은 남성들이 정말 큰 도전과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사역에 눈을 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월요일마다 이제 배우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가 자퇴하고 한동안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은 마지막 날에 이런 것을 서약을 하게 돼요. 순결선언서인데요. 나는 아버지로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남성들만 한번 저 순결선언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로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이후에 그 뒷장을 보시면 순결 선언문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음란, 탐욕, 분쟁, 시기, 이기적인 생각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음란물을 사지도 보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겠습니다. 등을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 서약과 또 순결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하나님의 유일성과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부부도 서로를 유일한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죠. 바로 그 유일성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되고 감정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셔야 되고 그리고 순결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 혹은 예방하는 힘이 가정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미혼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독자 예수님을, 그 몸을 십자가에 깨트린 것,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유일한 생명을
우리 위해 바치신 것,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순결은 싹이 트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건한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순결은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의 경우 하나 미래의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괄호 안에 이러한 속 깊은 한탄이 들어가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나타나. 있는 거야? 괄호 닫고. 있으면 빨리 나타나라라고 이렇게 기다리게 됐죠.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사춘기 남자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라 가르치나 아십니까? 관내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제가 경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너희들 성적 욕구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위로 적당히 해소해. 그래서 자위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또한 고등학교만 되더라도 콘돔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가정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순결성이 빠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있기에 그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국 순결의 목적이 거룩한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많은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하고요, 음란물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악하게 되었냐면 이성교제를 하면서 이성교제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육체적 결합밖에 없다라고 몰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답은 바로 건강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바로 경건한 가문, 경건한 배우자. 그래서 그런 된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주어야 결국 우리 아이들도 바로 경건한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또 이 어둠의 세상에 치유되지 않는 한 끝까지 싸워야 될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정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굳건하게 쓰셔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거짓된 삶을 치유하고 가정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은혜가 분명하게 맺혀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거짓된 삶을 예방하고 치유하냐면요, 탐심의 학대를 감사의 존중으로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따라 합시다. 탐심의 학대에서 감사의 존중으로. 시작. 탐심의 학대에서 감사의 존중으로. 앞서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탐심임을 나누었죠. 다시 2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거짓말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돈벌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들은 재물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더 나아가 탐욕 때문에 약자를 학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를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의 그 중심 속에 어떻게든 이 미약한 나라를 넘보려고 이미 이웃 나라는 경제 침탈을 감행했고, 또한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영공 침범을 하면서 하지 않았다로 거짓말을 하고요. 모두 다 이 땅의 열방의 나라들은 결국 탐심의 검은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든 약한 약자들을 침입하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탐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심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상실하는 것,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상실하여 다른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반드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같은 책에서 저자는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바로 탐심과 연관되죠. 또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국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내 만족의 대상,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됐든 혹은 어떤 성취물이 됐든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탐심, 우리 내 상처를 받거나 혹은 탐심,
의로 덫에 빠지는 것에서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가 있을까? 가장 좋은 치유와 예방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진정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로마 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내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오직 남편의 욕구를 따르는 종의 신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듣는 여성들 되게 기분 나쁘실 텐데, 로마 사회가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들이 이랬대요. 아내와는 지성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다 정도.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동성애의 거짓 합리화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베드로서의 저자 베드로조차도 그가 예수님 면전 앞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것까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전에 바로 베드로의 발을 겸손히 닦아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그런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자신을 섬긴 것을 경험한 베드로, 힘주어 선포하자. 모든 남성들이여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배려하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이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다는 이 구절 자체는 그 당시 사회의 혁명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 초대되어서, 초대교회 가정에 초대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 더 나아가 노예들마저도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성찬하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가정 안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탐심의 정의를 다시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죠. 탐심은 시작. 탐심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상실하여 다른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령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선물을 부정한 채 돈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면, 혹은 어떤 사업적 성취를 우상으로 숭배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부부는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결국 깨어지게 되죠. 반대로 정말로 자신에게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면은, 비록 배우자,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에 그 배우자를 향한 감사를, 그리고 배우자라가 먼저 존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대원칙은 그가 내게 선을 베풀었다면 그걸로 감사하면 나도 선으로 응대하죠. 여기까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럼 상대편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악으로 갚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악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되갚아주는 것, 가정 안에서도 혹시 배우자가 내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때론 시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이 내게 선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상관없이 바로 내 만족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오기 때문에 나는 나를 향한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선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태도. 가정 안에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어도 가정 안에 단 한 명이 나의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푸신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베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안에 탐욕의 우상은 떠나갈 것이며 가정 안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감사의 존중이 가득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가정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 가족 되게 하심에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영원히 우리로 인하여 감사를 하나님 면전에서 고백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당신 덕분에 감사해요 라고요. 시작. 당신 덕분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요. 마지막 건강한 가정은 불법의 반역이라는 거짓된 삶을 겸손의 순복으로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따라 하시겠어요? 불법의 반역에서 시작. 불법의 반역에서 겸손의 순복으로. 우리가 겸손의 순복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2장 10절에 따르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했죠. 즉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절대화시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정했죠. 고집이 셌고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을 부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불법의 반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목도했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 불의한 사람들, 그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지요. 같이 욕하지 않으셨고 위협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자신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순복을 말한 이후에 3장 1절에 가장 먼저 겸손한 순복을 적용할 대상으로 누구를 두신 줄 아십니까?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를 가장 먼저 적용할 대상으로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아내들이요.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 단 네 글자 이와 같이 속에 바로 2장 후반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다 용해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여성의 지위는 형편없었다고 말씀드렸죠. 학대받는 여성, 구타받는 여성, 버림받은 여성. 그렇지만 베드로는 동일한 이 땅에 학대받고 가장 연약한 약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러나 그가 비록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가장 유약한 여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아내들이여,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남편들을 섬기십시오라고. 그럼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지금까지 남편들에게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남편을 섬기냐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면역 주사를 놓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에 이런 중요한 대원칙이 있죠. 그것은 내가 사람을 섬기되 나는 그의 종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섬기지만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에 당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내가 당신을 향한 섬김은 당신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운명주의고, 나는 그를 섬기는 그 표현을 당신을 섬김을 통해 한다라고. 이것이 바로 이와 가치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아내들이, 연약한 남편들, 예수 심경으로 발을 닦아줄 때, 또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섬기신 것처럼 죄인된 남편,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남편, 그리고 아직 아내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호해 줄 줄 모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그래서 그 아내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광이 남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3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배우자에 대한 문제를 나눌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는 많은 자매들이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한 주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가정 복음화의 열매가 올해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겸손한 순복을 배우게 되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교사까지 지금 태안에 150명 이상의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제가 이제 개회 예배 인도하러 이제 금요일 날 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고3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일부러 수련회, 교회 수련회니까 고3이라는 표현을 빼버린 채 얘네들이 2001년생들이거든요. 2001년생들 다 일어나 보세요. 그래도 우리 고3 아이들이 거의 다 일어났어요. 첫날부터 예배로 자신을 바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축복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첫 열매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고, 첫 열매, 곧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너희들의 인생에 가득히 넘칠 것이다 라고 우리 2001년생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은혜 받는 장면들을 보면요, 앞서서 경건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양육한 친구들은 찬양할 때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다 눈물로 회개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정말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 또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잘 듣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사들이 그 아이들 붙잡고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안식월을 맞아서 네덜란드 하를렘이라는 도시를 일부러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템붐 뮤지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템붐 뮤지엄은 이 템붐 가문이 대대로 이렇게 살았던 집, 원래 그 집 지금도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보존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템붐 가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은 바로 코리 여사이죠. 코리 여사, 우리 한국에도 오셨던 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찼을 때 이 여사가 자신의 언니를 죽인 나치의 경찰을 용서하는 스토리, 한 번은 다 들으셨죠. 바로 그 용서를 통하여서, 화해를 통해서 유럽 사회를 치유한 분이 바로 코리 템붐 여사이죠. 자, 그런데 저 집은 그 코리 여사 아버지가 네덜란드 하를렘에서 시계를 수리하는 그런 가게, 1층은 가게고 2층은 이 가족의 집인데요. 1940년에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독일은 아리안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유대인들을 잡아가 수용소에서 학살을 했죠. 이 템붐 가문은 이 거짓된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도부터 지하 저항운동에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열심히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장섰습니다.
이 가문을 보면 이 코리 여사의 할아버지 때부터 네덜란드 개혁장로교회 신실한 멤버였는데요, 이미 할아버지 때는 이제 20세기 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받을 그때에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었었어요. 1943년부터 2층에 있는 한 코리 여사의 침실의 안쪽 방의 벽을 허물어서 은신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저대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바로 hiding place, 피난처, 은신처.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거짓된 삶 때문에 학대받는 유대인들을 피신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먹입니다. 유대인이 가정에서 비록 당시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하고 아직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통해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를 체험을 했죠.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그 피난의 생활 속에서도 비밀리에 노래를 불렀고요, 또 연극도 만들어 공연도 집에서 비밀리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나치가 이것을 알아 코리 아버지와 코리 언니와 또 코리 여사를 수용소로 잡아갈 때까지 주님의 피난처 되심은 이 땅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장을 직접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고통하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의 가정은 이 땅의 총과 칼의 무력 앞에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건한 가정은 모든 어둠과 증오를 이기는 하나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됨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정에 깨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정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성도들의 피눈물이 마음에 떠올라요. 이미 부부간에 순결한 서약이 깨어진 분들이 있죠. 가정 안에 이미 증오와 원망의 독한 말로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가정 그 상태로 지옥과 같은 나날로 그렇게 계속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의 교만 때문에 군화에 짓밟히고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발개벗겨지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음란 때문에 수치를 받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 거룩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셨죠. 우리를 가리켜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의 친구라는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모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죄인의 친구라고 고백한 의인의 그 행동과 의인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그리고 정말로 고통하는 자 내게로 와. 내가 너와 너의 가정에, 너의 부부관계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줄 거란다라고요. 이 은혜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가정,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치유를 받고 우리의 가정이 또다시 이 세상의 거짓의 관계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을 향한 피난처가 되는, 은신처가 되는 은혜들을, 열매들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갖 침뱉음과 모욕을 받으신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경배의 고백을 드리나이다. 이미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가치가 무너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보물을 빼앗겨버린 부부와 가정들이 이 자리에 있나이다. 주님, 우리 홀로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관계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영접을 하나이다. 오셔서 치유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 가정의 은신처로 삼나이다. 같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겐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금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느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소록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부관계, 또 우리 부모 자녀 관계, 또한 시댁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또 우리 모든 우리 가정관계 속에 이런 가정관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른 우상으로 인하여 서로가 이미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나와 우리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 또 신앙의 고백 우리 주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실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식구들 아버지 한 맺힌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엇깨어진 관계 또한 병든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에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모든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의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입시가 우상이 되어버렸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성취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아버지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 아버지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고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케 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순결을 잃어버린 아버지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져서 원망과 아버지 증오와 저주만 남아있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방황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만족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나아가는 우리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가정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주의 품 안에 안긴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지요. 또한 가족 그립지만 그러나 지금 홀로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요. 또한 자신의 자녀들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손주를 키우시는 조손 가정이 많고요. 또한 다문화권에서
순혈주의가 가득한 편견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상처받으며 살아시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 또한 한때의 잘못 혹은 원치 않는 그런 관계로 인하여 그러나 한 생명 지울 수 없어 온갖 질시를 받으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많은 미혼모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연약한 가정들을 품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저들과 함께 동행하며 저들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